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 시간에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한 번 더 또 되새기고 되새겨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지 못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금방 시리에 빠져서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붙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장 초반부에서 복음,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갑자기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갑자기 앞뒤 정황과 상관없이 문맥적으로 보면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복음은 대단한 것이라고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참 기이한 말입니다. 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부끄러운 종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막 생겨난 예수를 믿는 종교였기 때문에 참으로 좀 부끄러운 종교였고 또 하는 행위나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단처럼 여겨졌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예수교,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다신교하고도 배치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태양도 섬기고 물고기도 섬기고 여신도 섬기고 다 많이 섬겼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워했어요. 초창기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검투사, 로마 경기장에 모여서 검투사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에 동참하지 않았고 부도덕이 배어있는 어떤 극장의 모임이나 운동 경기, 또 이교도들이 모여있는 이런 모임들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아니 우리랑 같이 함께 어울리지 어울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당신들이 볼 때는 우리가 큰 죄인이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성찬 시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 이렇게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지만 그런 말을 할 때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피를 마시고 어린아이를 잡아서 식인을 행하는 거구나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일 놈들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죽일 놈들. 지금도 이제 기독교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죽일 놈이 되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교회가 잠잠해진 것 같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교회에서 퍼지니까 밖에 나가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부끄럽게 여겼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달렸다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그럼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뭐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돌아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저런 형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까? 이런 시기가 바로 로마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를 보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큰 능력을 행하고 메시아가 오면은 왕으로서 올 것이다. 또 메시아만의 특별한 표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이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것이고 믿기가 싫었던 거예요.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대망했던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렇게 덮어두려고 했어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성과 논리입니다. 헬라 시대 때 철학자들이 많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논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지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만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비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 바로 기독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들은 사람들 가운데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시대 가치와 너무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눠줘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나쁜 놈들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아니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적대시하고 배척했던 게 바로 예수교였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가면 강단에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면 듣기 싫어집니다. 목사님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저렇게 할까? 좀 우리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왜 형편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실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겠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 올바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적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복음 선포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범죄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위로받고 간다면 이게 잘못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처럼 바울도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투옥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조롱을 받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 당시 예수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숨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부끄러워하면서 믿었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를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부활을 통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님을 전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전 우주를,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야, 이제 일을 다 마쳤으니까 나도 좀 은퇴를 하고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과 절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퇴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 곳곳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사실을 더 확증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나와 있죠. 왜 앉혔는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각자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열심히 코로나 사태를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곡식 농사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가 흉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이 물려가는 일이 일어나고 악한 습관을 멀리 떨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복음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도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무려 은으로 따지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값을 현대의 돈으로 통화량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됐던 일들, 잘못됐던 습관들,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의 유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사망과 정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데 이 복음처럼 능력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무리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능력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분노에 휩싸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구나. 천국도 있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구나. 능력이 임하는구나.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았지 않겠습니까?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말씀이 그러한 거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수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복음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예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나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한번 따라 기도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식들, 그 다음에 경험들, 그 다음에 철학들, 어떤 삶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복음이 들려줘도 강대상에서 아무리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는 차단시켜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교회에서 자랐던 환경이 다르고 또 커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주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해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듣고 받아들이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은 차단막을 딱 쳐버립니다.
그래서 안 듣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번 경험하는데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죠.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넘어가 버리면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이상한 게 우리가 기독교에 흘러갈 뿐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는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말하는 은사파는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무조건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말씀 중에 탁탁 골라 먹는데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씀은 골라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십시다. 이거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학구파는 논리적으로 설명과 설득이 가능한 것,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만 받아서 이렇게 취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이 가능해야, 사실은 제가 하는 설교도 약간 논리적인 설교들이 많거든요. 설득을 해줘야 비로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하시니까 믿으십시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병이 낫습니다, 안 믿습니다. 왜 병이 낫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그 다음부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시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복음을 생각할 때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 이럴 때는 마음을 차단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회개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병이 낫는다고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난다고 선포할 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또 위로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어떤 지식대로 그런 한계에 갇혀서 선입견을 막을 차단시켜버리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작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부작 청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반쪽만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의로운 것으로 포장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랬지만 정작으로 돈은 포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예쁘게 믿었던 거예요. 세상의 것도 다 누려보고 내 것은 내가 다 쌓아놓고 그러면서 예쁘게 율법을 통해서 남들보다 나아가고 있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 중심을 깨뜨려 본 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 넌 믿음이 좀 50% 부족하다. 네가 그 의지하는 그거 포기하고 따라올래? 그러면 진짜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이랬더니 이 청년이 선입견을 가지고 차단막을 탁!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이 교회만 교회인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하면서 난 다른 교회 갈래. 나한테 복을 빌어주는 교회.
사업이 잘 되라고 하는 교회, 우리 자녀들을 서울대 가라고 하는 교회, 나 그런 교회 갈래.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선입견, 한계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부자 청년들과 같은 분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문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쁘게,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내어놓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50%만 믿고 50%는 세상에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100%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내어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다 내어놓는 것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성경에 선포된 그 복음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느낌을 갖고 있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17절 한절 이 구절 가지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자주 등장하는데 이 의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이 본문이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롭다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의롭다. 그분은 참 의로운 분이시다. 언제 사용합니까? 일반적으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심판의 사도로 나타나서 불의를 멸하고 선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난 정직하게 말을 할 것이고 내가 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올바른 정의의 편에 설 것이다. 홍길동전 아시잖아요. 홍길동과 같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에 대해서 상을 내려주시는 분, 이럴 때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심판의 메시지가 강할 때 의롭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했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벌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의는 약속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주시고 하와를 두시고 그다음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타락했고 사실은 죽어야 되는 인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시죠. 어떻게 무슨 약속합니까?
뱀에게 하는 말이지만 인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뱀에게 한 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 뱀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을 것이다. 권세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 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핍박이 있고 환난을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사단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이 정도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 뱀의 권세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인데 나의 말을 지키고 행할 때 이 언약이 유효해. 하지만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은 유효하지 않고 너는 벌을 받을 것이야.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말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하나님 지키라고 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반대로만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악한 일을 행하고 완전히 다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에 나온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찾진 않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 언약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세워지는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구속함을 받는 그 언약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새 언약까지 주어졌던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준다. 이 언약이 새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약속했던 것들이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진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이제 복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늘 성취되어지고 이 복음의 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또 이해가 안 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실함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 하나님의 성실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믿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구약의 믿음에서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에 복음 안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너무 길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만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는 믿음만 갖고는 되지 않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오만 뭐 소스들을 다 첨가해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오만 것들을 다 첨가하는 이상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믿음밖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다 빨간 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는 구약의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이제 구약을 인용할 텐데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봐 이런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인용했는지 그 시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면 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를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나 아니면 낙심하지 말아라. 내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반드시 임할 것이니까 이 약속을 믿고 넌 끝까지 버티고 나가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에서 4절 말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3절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세상을 살 때 어려움도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
절대 흔들리지 마. 우리가 복음이 오늘 로마서로 가져와 볼게요. 그럼 로마서로 가져와 보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은 진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고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에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아.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외에 답이 없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믿고 붙들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붙든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 복음만이 진리고 이것만 붙들고 살면 되는구나. 이거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명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불명예스러웠던 처형인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당하게 예수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지금까지 구약 시대 전반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내가 조금 못나 보여서 혹은 내가 된 것이 없어서 복음을 내세우지 못하고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그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중에 한 차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 날을 기념함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사용하지 못합니다.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휴식, 행복한 휴일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에 가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한국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 부끄러워합니다. 큰 교회 다니면 가슴 펴고 다닙니다. 이거는 복음의 능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약속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부끄럽지 않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이 들고 힘이 들고 연약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